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룻기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룻기는 1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추수가 시작될 때에부터 2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베들레헴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와 말론, 기론 두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추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아마도 자기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지고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이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고 또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과 결혼했던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불쌍한 세 가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중에 베들레헴 추수 때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두 자부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에게로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가 믿는 그 모스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 했을 때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모압 땅에 그대로 남았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붙쫓았다. 그런데 붙들고 놓지 않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 어머니보다도 나오미를 어머니로 자기 민족 모압 백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신 그모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나오미가 룻에게 신앙을 잘 전승시켜 주어서 룻이 시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까운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추수 밭을 방문했던 보아스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은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낯선 소녀가
이삭을 줍고 있어서 일꾼들에게 물어보니 그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와 자기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온 소녀인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룻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보리를 베는 자들에게 줌에서 이삭을 떨어뜨려서 룻이 죽도록 해라. 그리고 점심때에는 같이 식사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룻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유대 나라의 결혼법,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토지 보존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누게 하실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절대로 그 땅은 각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다른 지파로 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지파가 공존해야지 어느 한 지파가 이지러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법이 이 토지법과 결혼법입니다. 그 복잡한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가정에 남자는 세상을 떠나고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는 가까운 친척, 결혼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나와 우리 토지를 사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잇고 가문의 재산을 보존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 청혼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그 과부는 그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사람은 친족의 대를 잇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은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해서 멸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족법과 토지보존법에 의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가까운 친척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청혼하도록 합니다. 3장에 보면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청혼하는 말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고 룻에게 말하기를,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너를 사고 너희 땅을 사서 그렇게 법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4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성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의사를 묻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친척은 처음에는 하겠다 해놓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내가 룻을 사고 그 토지를 사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오미 엘리멜렉의 것이 되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것이 되니까 나는 손해가 되니까 아니하겠다. 그래서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내가 이 권리를 이양받았다고 선포를 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메시아의 조상으로 예언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족보를 밝힙니다. 그 족보를 밝힐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의 대표로서 야곱을 말씀합니다. 야곱을 말씀하는 것은 야곱은 버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민족의 이름이 되어졌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12지파가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베레서,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그리고 살롬, 그리고 보아서, 그리고 오벳, 그리고 이새, 그리고 다윗, 14명의 조상의 이름이 이 룻기서에 나오는 족보 내용인 것입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족보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족보를 14대씩 구분했는데 그것은 이 룻기서에 나오는 14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4명의 조상 가운데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살룸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네 사람의 여성 믿음의 조상이 여기 나오는 족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룻기서의 족보를 통해서 룻기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의 시작을 말씀하니까 룻기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에는 땅을 무른다,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말씀이 23번 나옵니다. 기업을 무른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고엘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23번 나옵니다. 이 작은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메시아 탄생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그랬는데, 그 구속자라고 하는 말이 고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고엘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처럼 보아스도 예수님의 예표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3번 나오는 기업을 사서 무른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을 주고 사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에 보면 구약 성경 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함을 받았다면, 새 언약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자들의 신앙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흉년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자라는 이 말이 22번이나 나옵니다.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입을 벌렸다 하면 여호와, 룻도 여호와, 나오미도 여호와, 보아스도 여호와, 베들레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신앙 고백인데, 신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그들이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의 공산군들이 남한을 점령했을 때, 교회를 찾아갔을 때 물어보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총살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서로서로 축복하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고, 룻은 보아스를 축복하고, 나오미는 룻을 축복하고, 룻은 나오미를 축복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서로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인 것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룻은 보아스의 명예를 배려하고, 룻은 나오미를 배려하고, 나오미는 룻을 배려하고, 서로서로 배려하는
신앙인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룻기서에는 함께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이것은 이 룻기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축복하고 배려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서로 돌봐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기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바른 선택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르반은 자기 동족과 자기 신과 자기 부모의 집으로 선택하고 갔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를 선택하고 가게 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 자기 남편도 죽고 갈 곳이 없는 자기의 신세,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처럼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가까운 친척보다도 보아스가 바르게 선택한 것,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바르게 선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8가지 선택이 나오는데 양자를 다 선택하는 경우,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11조 생활과 더불어서 믿음과 사랑과 의를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2가지는 양자택일이 아니고 둘 다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둘 중에 최선이 있고 차선이 다 같은 선이지만 최선이 있고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길 때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도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너희들이 배우되 그들의 외식한 행동은 배우지 말라. 양자택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실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죄의 소원을 가진 죄된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외식하는 행동도 버려, 둘 다 버리라. 이 4가지 선택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겠다 했지만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처량한 길 같았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나라에서 동방에서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순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이 천성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떠나서 더 나은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순례의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차 최후의 심판대에 망할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 철로 역정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노정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한 100년쯤 지나면
빠짐없이 기업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황금길, 천국의 황금길을 걸어 다니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를 찬송가의 4절 5절에 보면 그 천성에서 앞서간 성도들이 황금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고 우리도 그 황금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마 그때에 우리가 나오미도 보고 보아스도 보고 룻도 볼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은 그와 같이 순례의 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면서 이 순례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현재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 구약 성도들은 첫 추수 때에 이 룻기서를 꼭 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 날에 이 룻기서를 읽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성령 강림을 기념하면서 이 절 읽었고, 구약교회는 예수님의 초림을 고대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일어난 이 구속의 사건을 보면서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사이에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룻기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합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배려하시고 서로 아끼시고 위하시고 서로 위하면서 동행하시는 순례자의 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황금길 행로를 걸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